며칠 전에 모르는 전화가 한 통이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는 제가 거의 잘 받지를 않습니다. 안 받는 게 뭐냐 하면 거의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전화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잘 받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받게 된 번호 하나를 받았더니 거창의 영신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교회를 몇 년째 짓고 있는 것이죠. 원래 경상도 쪽에는 또 감리교가 굉장히 열악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화했냐 그랬더니 교회 짓는데 멸치를 아마 우리가 예전에 아마 이 멸치를 아마 한번 팔은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교 회장님이랑 만나서 한번 정리를 하라 그래서 아마 여성교 회장님이 멸치를 받으셨을 겁니다. 내가 더 얘기 안 해도 되죠? 여러분이 근데 그렇게 갖고 오는 멸치가 대부분 다 이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온 멸치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어려운 교회에서 멸치를 팔 때는 멸치를 싸게 떼다가 팔기 때문에 멸치가 그 사이즈가 애매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냥 먹을 것도 아니고 뭘 졸여 먹을 것도 아니고 그런 애매한 사이즈인데 아마 이번에 어떤 것이 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그거 하나를 사주실 때 그 교회가 제가 알기로는 9년째 짓고 있는데 올해 건축이 완공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들의 인생의 길, 그리고 그 인생길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 이야기를 우리는 서로 나누고 있고 또 우리도 우리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만나고 있습니다. 함께하지 못했던 분들을 보면 아쉽지만 나머지 일정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인생을 어떻게 걸었을까, 그리고 그 인생길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났을까를 함께 누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답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대신방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성도들의 살아오신 삶, 그들의 눈물과 아픔, 그리고 감사와 찬양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마음이 뭉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실한 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기도, 누군가의 헌신의 덕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구 덕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누구 덕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그 은혜를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당연하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분들에게 감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분들 덕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하고 헌신했던 그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라고 하는 것이죠. 신방 중에 만난 권사님들, 이제 나이 90이 되어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만났지요. 그분들의 아버지의 이야기,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은 우리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의 부모님 덕이고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 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분들의 기도와 그분들의 헌신이 아니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읽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이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입하지 않은 좋은 물건들로 가득 찬 집도 허락하시고, 여러분이 파지 않은 우물과 여러분이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먹을 것을 충분히 주실 것입니다. 이 얘기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 그 은혜, 그 모든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주어질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그때 그렇게 됐을 때에 여러분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여러분을 인도하여 낸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주위의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다른 신들을 섬기면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므로 대단히 노하셔서 여러분을 지상에서 쓸어버릴 것입니다 라는 경고와 아울러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누구 덕에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에 살게 되는지, 좋은 물건이 가득한 집에서 너희가 파지 않은 우물을 마시게 되는지,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원 감람나무를 너희에게 먹을 것을 충분하게 먹게 하신 그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고, 바로 그들 덕에 너희가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가 되면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조상을 어떻게 인도해낸지를 잊지 말라는 것이죠. 이 얘기는 그렇게 되면 등 따스하고 배부르면 사람들이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6절에 보면 여러분은 마사에서처럼 여러분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마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마실 물이 없게 되자 저들끼리 서로 다투게 됩니다. 야, 하나님이 계신 거야? 하나님이 안 계신 거야?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을 시험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은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여러분은 누구 덕에 여기까지 왔으며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순교하기 전에 로마서 16장에 26명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 중에 9명은 여자의 이름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그들이 있었기에 내가 있고 내가 있기에 너희들이 있는 것이니 내가 앞으로 없더라도 내가 죽고 없더라도 그들에게 합당한 예절로 그들을 대우해 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렸을 때에, 너희들이 갖고 싶은 것을 이제 다 누릴 때에 너희를 잊게 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잊지 말아야 될 사람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 어떤 왕에게 그 왕이 좀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네 후손 4대까지 지켜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4대까지만 딱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 후손에게 왕의 자리를 영원토록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다윗의 후손의 왕들이 다윗과 같이 살지 않았음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때로 야단치시고 혼내시면서도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그들의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시고 그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신 분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더 이상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더불어 여러분이 여기에 있게 했던 여러분의 부모님, 우리 교회를 지켜왔던 그분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분들의 기도와 그분들의 헌신이 헛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그분들의 눈물을 씻어줘야 될 때가 왔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바로 그런 분들의 자녀가 이런저런 이유로 신앙의 자리를 떠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마도 여러분들의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이 청년 때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이 교회를 떠난 것은 정말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 이유가 무슨 이유였든지 간에 이제 여러분이 함께 그들을 찾아서 나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친구고 여러분들의 후배요 선배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를 지켜온 분들의 눈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을 그 눈물을 닦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나서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집사가 되고 권세가 되고 장로가 되어 있을 때 그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 있습니다. 그들을 데려와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눈물 흘리셨던 그분들의 아픔과 그분들의 눈물을 이제 우리가 닦아줘야 할 때가 온 것이죠. 또 하나, 이제는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서야 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은 이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세상에 계시지 않지요. 여러분의 아버님도 여러분의 어머님도 세상에 계시지 않지요. 이제 또 다른 분들은 연세가 많아서 요양원에 가 계시고 연세가 많아서 집에서 교회를 오실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도움을 그분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까지 그분들 덕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장성하였으니 이제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내고 자녀를 지켜내고 이 교회를 지켜내고 이 원주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우리 스스로 이제는 지켜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인생은 이어달리기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으로부터 바톤을 이어받고 이제 여러분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신앙의 길을 달려가야지요. 누구를 데리고 자녀들을 데리고 가야지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보면 한 가정, 한 자매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서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믿었던 신앙을 따라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어머니가 믿었던 신앙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형제들인데도 불구하고 한 가정에서 아버지를 따라가는 사람, 어머니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과는 다릅니다. 한 부모 밑에서 나서 저들이 신앙생활 하지만 누구를 닮아가느냐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내 아버지의 신앙, 어머니의 신앙을 다 본받아서 우리가 언젠가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물려주고 떠날 때까지 우리는 그 길을 달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 어떠하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되든 그것은 우리 몫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우리를 기억할 때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덕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덕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들으셔야죠. 결코 훗날에 부끄럽지 않는 사람들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식들에게, 손자들에게 자랑스러운 부모로, 할아버지 할머니로 기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만이 신앙의 대가 이어가야지만이 하나님의 복이 자손 만대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복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의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들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부모님들 때문에 힘든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죄 때문에,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고통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모님 덕에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부모님 때문에, 조상들 때문에 힘들게 사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나 너무 아파하지 마시고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라 생각하시고 돌이켜 무너진 것을 다시 쌓아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 때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곳곳에 다니면서 전하게 합니다. 역대하 30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명령에 따라서 사자들이 왕과 그 신하들의 회람 서신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과 유다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전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벗어나 살아남은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했던 여러분의 조상들과 형제들처럼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보아 알겠지만 여호와께서 그들을 가혹하게 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처럼 고집을 피우지 말고 여호와께 복종하여 영원히 거룩하신 성전에 와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십시오. 그러면 그가 여러분에 대한 노여움을 거두실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여러분의 형제들과 자녀들이 그들을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의 관대한 처분을 받아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므로 여러분이 돌아오기만 하면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10절에 사자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전 지역을 돌아다니고 또 스불론까지 갔지만 사람들은 그들을 비웃고 조롱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런 말씀을 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들을 비웃고 조롱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느헤미야처럼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부모님이 지은 죄를 회개하십시오.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앞에 무너져 있는 제단, 무너져 있는 성벽을, 무너져 있는 영적 제단을 회복해야 됩니다. 힘들 것입니다. 무너진 것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에서 그것을 끊어내고 다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후손들에게는 그 고통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덕에 우리 후손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믿음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많이 힘드실 것입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을까? 원망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고
기회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덕에 다시 세워지는 가정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 덕에 교회가 다시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알고 기꺼이 그 길을 가서 기적을 해냈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어쩌면 이렇게 힘든 시기를 견뎌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덕으로 복을 누리는 것이죠. 우리도 남들보다 힘들어도 견뎌내야 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서 그분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아까 읽은 말씀처럼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여러분의 형제들과 자녀들이 그들을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관대한 처분을 받아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 있는 자녀들 있지요. 믿지 않는 자녀들 있지요. 예전에 교회 학교 다닐 때 중고등부 청년 때 교회 다녔지만 지금 떠나 있는 자식들 있지요. 세상에서 포로로 잡아간 것이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어머니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아버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서면 하나님께서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했습니다. 힘내십시오. 아프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아프다고 얘기하십시오. 힘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힘들다고 얘기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그 위에 임하실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성령께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연약한 여러분을 위해서 성령께서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 이하에 우리가 주를 위하여 하루 종일 죽음의 위험을 당하고 도살장의 양각 같은 취급을 받는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거뜬히 이깁니다. 그러므로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지옥의 권세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 덕에 여기까지 사셨습니까?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의 은혜로 부모님의 기도와 눈물 때문에 우리가 그 덕에 복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들을 꼭 기억하시고 합당한 예우를 해드리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스스로 이제는 우리 힘으로 버텨내고 살아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이지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바로 여러분 덕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못한 성도님들은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돌이켜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견뎌내야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 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후손들을 여러분 때문에 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 견뎌내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